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성국 교수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와 두 개의 이야기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요. 이 야고보서의 청중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주류 사회의 이야기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가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혜 문학으로서의 이 야고보서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 대안적 이야기와 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과연 어떠한 지혜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첫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동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그 갈릴리 가나 사건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도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5장 초대교회에 처음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 전체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이 이야기해 주듯이 초대교회 전체의 선교운동을 총괄하고 감독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낸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편지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보통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편지를 이방인 교회에 보낼 때는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제와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흩어져 있는, 여기에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요, 1년에 한 번씩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상실할 위기에 여러 번 처했지 않겠습니까? 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한마디로 신앙을 정체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편지를 해마다 보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일종의 디아스포라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초대교회 전체에게 일종의 디아스포라 편지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전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향과 집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그 사회에 소수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종에 상관없이 항상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주변화되고 배척당하고 많은 형태의 불이익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시험에 대한 주제로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상은 다양한 시험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독특한 삶의 방식을 타협할 위기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든 집단이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그들의 고유한 윤리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그것을 전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가령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의 방식을 사람들은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자기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1세기 여러분, 가장 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이야기, 그것은 아마 로마 제국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제국의 힘과 권력과 부에 대한 이야기 있죠. 힘과 권력과 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이 제국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각 지역에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버전의 작은 이야기들을 생산해냈던 것이 1세기죠. 여러분, 야고보서 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가령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낀 부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를 따라서 아주 헐벗은 옷을 입은 거지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바닥에 앉아 있으라.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과 부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권력과 힘과 부에 대한 이 욕구와 탐욕이 솟아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욕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욕구의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주류사회 이야기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분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보면요,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구예요. 우리의 욕구를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과 4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다뤄주고 있죠. 야고보가 들려주고 있는 욕구의 사회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 서두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부자의 폭력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다 충족해도 개인의 삶 속에는 평화가 없고 안정감이 없다고 야고보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 야고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 세계 있죠. 그리고 이 탐욕의 세계, 이 전체의 덩어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에는 세상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개혁개정에 세속이라고도 표현해 놓았는데요. 1장과 2장 그리고 4장에 3번 걸쳐서 등장합니다. 1장 27절에 세상,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4장에 가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는 가치들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뒤에 또 다른 어떤 인격적인 세력이 있다고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장의 마귀, 그리고 2장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요. 야고보서는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안정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5절에 결국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편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두 마음과 욕심을 따라갔을 때, 다시 말해서 주류 사회의 그 이야기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에 이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소명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을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흩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그들을 모으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 뒤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야고보서는요, 단순히 지혜에 관한 많은 파편적인 통찰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아주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이야기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재해석하라고, 그들의 욕구를 통제하라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들려주고 있는 그 대안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야고보는요,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 가운데 1장 5절에서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세상의 끝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형태의 심판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렇게 끝맺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냥 끝맺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놀랍게 새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반드시 그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나아가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2장을 시작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에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실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그 인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미 그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주류 사회의 이야기가 던지는 많은 거짓에 속아서 그 욕구를 따라가다가 이 새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도 바로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으로 칭하셨습니다. 이게 친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친구는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부름받아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아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갈 수도 있고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우리가 반영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부름받아서 동참한 것이죠. 이 이야기와 조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성숙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지혜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 새 창조의 이야기와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가르침, 그러한 통찰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와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지혜가 관심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지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야고보에게는요, 교리 자체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인간 내면의 문제, 욕구의 문제, 혹은 질병과 고난과 선택의 순간,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들, 윤리적인 질문들이 야고보의 주된 관심사인 것이죠. 그럼 이 지혜의 모델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지혜의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장에 가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완전한 지혜의 모델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에 많은 곳곳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지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이 지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구비시킵니다. 성도 개인을 성숙함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 개인의 삶을 그 새 창조의 공동체와 조화시키게 하고 성도 개인이 그 새 창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정도 짤막하게 적용점을 나누고 싶은데요. 야고보는 우리에게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욕구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 내가 그것을 간절히 얻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를 형성하고 강화시켜온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는 이야기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갇혀서
한국 사람들이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동일한 욕구에 붙잡혀 있는 그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 속에서 다른 욕구와 다른 삶을 갈망하고 그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그 새 창조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창조의 증인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자신이 새 창조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1강에서 저는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두 개의 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